감사하고요. 오늘은 예루살렘 공의 총회입니다. 예루살렘 총회인데 오래전 카톨릭에서 선교사들을 아프리카에 보낼 때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카톨릭은 가는 곳마다 마리아상부터 세우잖아요. 마리아상을 이렇게 공사를 해서 어느 날 제막식을 보자기를 이렇게 걷어내는 거죠. 그래갖고 딱 오픈을 했는데 하얀 마리아상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하얀 마리아상을 보더니 실망을 해갖고 집으로 돌아가더래요. 아니 저 하얀 것이 우리를 구원은커녕 사람 대접이나 해주겠냐. 워낙 백인에 대한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다 보니까 그냥 그런 알러지 반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당에서 급하게 신부님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그날 밤에 페인트를 사와가지고 칠했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보니까 흑인 마리아상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우리는 좀 이상하지만 근데 그걸 보고 흑인들이 하나씩 교회로 돌아오면서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분명합니다만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와 생활 방식과 그들의 과거와 아픔을 이해해주는 넓은 도량으로 그들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게 되는 것이고 더 많은 사람을 우리가 복음으로 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복음 들고 세상으로,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전체입니다. 집에 가서 다 읽어보시고요. 부흥할 만하면 선교 역사가 강력히 나타나는데 또 교회 안에 어려운 갈등과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교회의 공회의, 이게 총회 첫 번째 총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참 지혜롭게 잘 해결하고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소통하는 교회. 여러분, 역기능 가정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가정사역이나 심리학에서 많이 써요. 역기능 가정,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참 힘들고 불행하다. 반대는 순기능 가정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자라날 때 가정이 역기능인지 순기능인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순기능 가정의 특징입니다. 순기능은 말 그대로 기계가 척척 맞아서 잘 돌아가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조화롭게 무지개가 7개가 올려있지만 하나하나가 빛나면서 더 아름답게 풍성한 것처럼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의 합이 따로따로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 기능적인 가정이라는 거죠. 이들의 특징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워요. 함께 모이고 싶어해요. 그러면서도 각자의 개별성을 존중해서 이 바운더리라 그러는데, 그래서 마마보이 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 생활을 존중하고 서로 신뢰하고 조건 없이 사랑한다. 가정 안에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길 때 이것을 조율하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정 안에 있어요. 열린 가정이에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결과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시간이 지나면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는 가정. 이게 기능 가정이에요. 반대로 역기능 가정의 특징은 안타깝지만 따로따로 노는 것이 더 효율적이에요. 모이면 힘이 들어요. 모이면 비효율적이에요.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나아요. 집안이 냉랭하고 두려운 감정이 깔려 있어요. 아이들이 부모님을 무서워하고 또 배우자가 아내를, 남편을 무서워하는, 경직되어 있고 권위주의적인 완벽주의를 지향합니다. 공격당할까 봐 솔직한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에 소극적이고 뭔가를 창의적으로 하기보다는 혼 안 날라고 세상 말로 면피하는 데만 에너지와 생각이 먼저 가 있는 사람들. 이런 가정의 특징은 이중 언어를 많이 씁니다. 이중 언어가 뭐냐? 이런 거예요. 잘한다, 잘해. 지금 잘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언어를 많이 쓰는 집입니다. 격려와 칭찬이 없고 아이들이 방어하는 데만 잘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게 형성돼요. 가족도 발전하지 못해요. 이런 또 더 심한 가정은 좀 가해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항상 땡깡 부리고 때리고 막 술 먹고 꼬장 부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가족이 결탁을 해가지고 서로 결탁을 하고, 그래서 말하자면 엄마랑 딸이랑 아빠 흉을 보고 아빠를 또 왕따시키고, 그래서 한 사람을 놓고 나머지 사람이 좀 서로 결탁하고 소외시키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이 역기능 가정에 있을 수도 있죠. 이 역기능은 가정도 역기능, 회사가 그러면 역기능 회사예요. 역기능 나라, 교회도 역기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능적인 교회가 되고 기능적인 가정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다 발전적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한
예비학교 한 16 예비 커플들 상담해보고 이번에 또 신혼부부 학교 해보니까 부부학교 해보니까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전부 다 자존감이 높아요. 자녀들을 거의 다 잘 기르셨어요. 자존감 낮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다가 애지간하면 우리 교회는 또 역기능이 없어요. 양평동이 좋은지 양평동 교회가 좋은지 드문 일이거든요. 근데 참 감사해요. 아마 어릴 적부터 복음에서 태어나서 복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건강하고 행복한 안정적인 가정이 아닌가. 근데 여기 혹시 나는 엮이는 가정 같아, 그렇게 자란 것 같아, 그런 분은 제가 저 뒤에다가 검사지를 갖다 놨어요. 한번 검사해 보시고 점수가 너무 많이 나오면 한번 상담받아 보시길 바라는데, 근데 이 역기능이 순기능이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 그게 소통이에요. 소통. 가족이 소통이 되느냐? 소통을 한자로 막힌 것을 뚫는다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의 화두가 소통입니다. 소통하는 리더십, 소통하는 사회. 여러분 지금 나라의 지도자도 이제 불통이면 제일 못된 지도자로 취급받는 거예요. 불통은 나라든 교회든 사회든 모든 것을 불행하게 만들고 이 파탄되는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 불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왜 갈라집니까? 성격이 달라서 아니에요. 다르니까 끌려갖고 만난 거예요. 소통이 안 되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 말해봐야 소용없어. 어느 순간 입을 다물죠.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그러다가 더 심해지면 파경을 맞게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회복은 소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모바일 소식지가 있잖아요. 토요일마다 여러분 저녁에 이렇게 문자 들어가죠. 안 들어오시는 분은 교구 목사님한테 얘기하셔요. 우리 이종수 집사님이 기자들 있어요. 코로나 때부터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때 교회는 못 오는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전부 다 이렇게 신문으로 만들어 갖고 소통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마치 피가 온몸을 돌아서 심장에 모이고 또 퍼지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 안의 소식들을 교인들이 속속들이 알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쁜 일이 있구나, 이 교회가 이렇게 이런 행사를 하는구나, 야 이거 기도해야 되겠네. 그리고 우리가 또 뭐 중보기도 정병단 같이 한 100명 들어가 있는 카톡방이 있어요. 누가 급하게 아프면 여러분 딱 올리면 막 벌떼처럼 덤벼들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 가지 밴드, 소통되는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 예루살렘 공회에도 지금 안디옥 교회의 갈등을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갖고 교회가 같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본교회와 지교회의 소통,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헬라인 출신 그리스도인의 소통, 그리고 그 시대로 보게 되면 보수신앙과 진보신앙의 소통의 장입니다. 무엇을 끝까지 지켜야 되고 무엇을 우리가 변화를 시켜야 될 것인가 함께 소통하고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이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 딱 가운데 있는 본문이에요. 제1회 세계 기독교 선교대회죠. AD 49년입니다. 유명한 해예요. 이슈가 뭡니까? 유대로부터 안디옥 교회에 가만히 내려온 사람, 이 갈라디아서 2장에 보게 되면 몰래 들어온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전하고 다니는데, 아무리 예수 믿어도 구원받아도 할례 받고 율법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이방인이라 할례 받은 사람이 거의 없는데, 그럼 우리는 예수 믿어도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냐? 교회 일대 혼란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늘 보게 되면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함께 모여 소통할 때 해결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다. 8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8절에 보게 되면 이게 뭔 말이냐면 사도행전 12장에 고넬료와의 만남의 사건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요? 베드로가 요빠에서 옥상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크다란 보자기가 내려왔죠. 보니까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는 부정한 짐승이 가득 들었단 말이에요.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나는 이렇게 속된 거 안 먹습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3번 그런 일이 있고 보자기가 쭉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뭔 소리인가, 뭔 메시지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똑똑하면서 가이사랴의 종들이 와갖고 백부장 고넬료가 보내서 왔습니다. 베드로 선생님 좀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따라가잖아요. 가이사랴 가가지고 고넬료와 그 식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방인이에요. 할례 없는 사람,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중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중에 내려오시면서 방언을 하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가 깜짝 놀래죠. 이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할례 없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구나. 새로운 시대가 열렸구나.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디옥 사람은 처음 듣는 얘기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나도 여기 오기 전에 2년 선교여행 다녔는데 갈라디아 지방 이방인들 갔는데 가는 데마다 온 도시가 몰려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성령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나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 퍼즐처럼 맞춰지시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과거에는 유대인만 구원하셨지만 이제는 할례 없는 이방인들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게 맞춰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게 천명되어 버려졌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고 계시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우리는 그 뜻을 큰 그림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 꿈을 꿨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고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내가 묶은 곡식단에게 절한단 말이에요. 철이 없으니까 막 떠벌리고 자랑하니까 형들이 막 요셉을 미워하죠. 그러면 네가 우리의 왕이 되냐? 그런데 야곱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야곱은 하나님이 장차 요셉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보네? 하나님의 뜻이었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죠. 진짜 절하게 됐잖아요. 그 하나님의 먼 때 계시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부모님 잃어버렸잖아요. 사흘 만에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 잡고 아이야 왜 여기 있느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게 무슨 생뚱맞은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뭐라 그래요?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여러분, 자녀들 기도하고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하나님이 자녀들을 향한 계획과 뜻을 조각처럼 퍼즐 조각처럼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계시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소통하다 보니까 교회의 목사도 기도하고 장로님도 기도하고 권사님도 기도하고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잖아요.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를 나누다 보니까 소통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춰지는 거예요.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더 명확하게 확실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한 거룩한 소통이 연결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어 가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속한 남녀 선교회가 그러한 거룩한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가대가 함께 기도하는 중에, 함께 모여 찬양하는 중에 거룩한 소통으로 하나님의 명확한 그림과 뜻이 더 밝게 그려지기를 바랍니다. 당회가 그러한 거룩한 소통의 장이 되고요. 우리 권사회, 안수집사회, 모든 부서와 기관들, 교육부, 기관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이 부서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소통되고 그렇게 세워져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또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질서에 순종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나서 도망간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죠. 그런데 그렇게 도망간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지 엄청난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어요. 안디옥이 예루살렘보다 더 큰 도시죠. 선교사도 먼저 파송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도 개척합니다. 자부심을 가질 만한 교회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 지도자는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 당시에 제일 핫한 사역자죠. 박수 엘루마의 눈을 멀게 하기도 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온 도시에 다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루스드라에서는 안전명의를 일어나게 하기도 하고, 바울만한 은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그러다 바울은 대쪽 같은 사람 아닙니까? 아닌 건 아니에요. 마가 요한 못 데려간다, 필요 없다. 바나바 형님도 그러시면은 헤어집시다, 이런 사람 아니에요. 고집도 센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구원에 관한 문제, 율법에 관한 문제, 복음에 관한 문제만큼, 신앙의 본질에 관한 것만큼은 예루살렘 교회에 물어봅시다. 질서를 존중하고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자라고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갈수록 혼탁해집니다. 코로나 시대에 아무도 걸어가 보지 않은 어려움이 있어요. 누구도 가보지 않았어요. 기업들도 혁신하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시대가 급변하고 사람도 급변하고 교회와 신앙도 급변합니다. 교회도 변화되지 않으면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은 다 교회 떠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러한 혼란의 시대에 무엇을 끝까지 지켜야 되고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가? 분위기가 좋아요. 여러분, 교회의 변화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오늘 이렇게 찬양대, 성가대가 찬양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 이 남녀 혼성 사부 찬양대잖아요. 이게 1774년 미국에서부터 여성들이 같이 찬양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1774년 전에 태어났으면 여기 있는 여자분들 감히 여기서 찬양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성들도 종교개혁 이전에는 성인 남자들 찬양 못합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남자도 변성기 지나면 이게 부정해진다고, 이게 영혼이 깨끗하지 않다고, 변성기 안 지난 미소년들만 성가대에서 찬양할 수 있었어요. 1500년대까지. 그런데 종교개혁을 통해 갖고 성경도 번역되고 막 찍어내고 찬양대도 이렇게 장년들이, 어른들이 서게 되고, 그때는요 사부화음도 안 했습니다. 단성으로 해야지, 정갈하게 깨끗하게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게 몇백 년 전의 얘기가 아닌 게, 저도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그때도 기타는 절대 본당에 못 들어온다, 드럼 그런 악기 상상도 하지 마라 막 그래갖고 젊은 사람과 연세 든 사람들이 막 싸우고 밀고 그냥 갖다 놓으면 갖다 버려버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는 기타와 이 드럼 이런 것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 몇십 년 전에 피아노 들어올 때는 더 했대요. 어떻게 저런 악기를 교회에다가 들어놨냐고, 목소리로 거룩하게 찬양해야지. 여러분, 또 우리도 최근에도 보게 되면 교회마다 뭐가 있냐면 노래는 괜찮은데 춤은 안 돼요. 우리 교회도 뭐 제가 처음 왔을 때 보니까 워십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봉헌송은 안 됩니다. 그거 뭐 만남의 시간은 되지만 봉헌송으로는 거룩하지, 조금 덜 거룩해서 안 된다고. 그 왜 그래요? 이건 사실은 영적인 것은 아니라 문화적인 거예요. 여러분, 춤하면 옛날에 뭐 있습니까? 우리 어릴 적에 춤은 어디서 췄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춤추니까 막 그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서양 악기는 되고 바이올린은 되고 플루스 되는데 꽹과리, 징, 사물놀이는 안 돼요. 여러분, 사물놀이로 찬양하는 거 들어봤어요? 꽹제쟁제쟁제쟁 징 하면 이상합니다. 꼭 옛날에 옆집에서 막 뭐 하던 생각이 나고, 그래가지고 서양 악기는 되는데 동양 악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민속 악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희한한 게 나한테는 좋은데 상대한테는 거북스럽고, 나한테는 익숙한데 상대한테는 낯선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교회의 질서 속에서 하나하나 결정해 가야 교회는 화평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우리 24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지시도 없이, 사도들의 지시도 없이 몰래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공적으로 질서 속에 파송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가가지고 할례 받아야 돼, 유대인처럼 율법 안 지키면 니들 다 지옥 가, 천국 못 가, 이러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는 교회들이 대단한 거 갖고 싸우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피아노를 강단 위에 올려야 됩니까? 강단 밑에 내려야 됩니까? 그래갖고 장로님 두 분 중심으로 엄청 교회가 막 갈라질 만큼 싸워갖고 결국은 한쪽이 교회다 나가버렸대잖아요. 근데 10년 뒤에 마태수 의원이 만났고 장로님이 뭐라 그래요? 근데 그때 장로님이 위에 놓자 그랬어요? 내가 놓자 그랬어요? 기억도 못할 싸움을 가지고 그때는 박 터지게 마치 그것이 교회의 대단한 것처럼.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은 교회의 질서 가운데서 존중하고 질서가 결정하도록 성도님들이 중직자들을 존중하고 또 당회를 존중하고 목회자들을 또 존중하면서 그렇게 결정하면, 근데 위에 계신 분들, 우리 목회자와 우리 중직들은 왜 중요합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뜻을 말씀에서 찾아야 되고, 날마다 무릎 꿇고, 사람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권위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결정하게 되지만 우리에게 그런 권한이 있지만 우리도 종입니다. 하나님과 성령과 말씀의 뜻이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날마다 몸부림치면서 주의 뜻을 쫓아가는 중직자가 되고,
그래서 그러한 중직들을 존중하면서 교회의 어른들을 존중하면서 함께 질서 가운데 하나됨을 지켜가는 교회. 우리 교회가 여러분 116년 동안 하나됨과 화평함을 지켜온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이 질서 가운데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됨을 지켜가는 양평동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연약한 자를 돌보는 교회. 오늘 회의의 결론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할례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율법 지키는 거, 멍에를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례가 뭐냐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유대인들은 생후 8일째 되면 포경 수술을 시킵니다. 그래서 할례의 원어는 칼자국을 낸다, 둘레를 자른다는 뜻이에요. 옛날에 우리 보게 되면 막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글귀는 막 어깨에 새기기도 하고 막 배에 새기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문신 새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피로서 내 몸에 새긴다는 것이 할례의 의미예요. 근데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할례 받으면 그것이 구원의 증표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할례를 찾아보게 되면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내년에 아들이 날 것이다. 너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그런데 언제 의롭다함 받았냐? 그것은 15장입니다. 한 20년 전의 일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늙었고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보라.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습니다. 네 자손이 그와 같게 될 것이다. 믿을 수 없는 중에 죽은 자와 방불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한 20년 지나갖고 할례를 행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구원받고 이렇게 된 것은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렇게 된 것인데 할례는 의롭다함을 받은 것의 징표로 하나님께서 몸에 새기라고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15장 10절 읽습니다. 15장 10절 같이요.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도 율법 못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도 율법 다 행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새로 믿은 사람들 율법 다 지키라고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우리도 감당 못하는 것을.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시다가 본인이 도저히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거면 성도들에게 강요하지 않는답니다. 내가 준비하다가 설교 중에 당당하지 못한 것은 좀 접어놨다가 다음에 내가 더 성숙하고 온전해질 때 그때 그 말씀을 전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100% 정답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말씀 전하는 사람은 본인이 그러한 고뇌가 있어야 되고 본인의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자세는 뭡니까? 연약한 자를 보호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하면 자기 힘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전에 아프리카 어린이들 돕자 그러니까 어느 권사님 두 분이 목사님 우리는 운물 하나 파겠다고 그래서 아주 많은 돈인데 운물을 파겠다고 그래갖고 운물 하나 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 파면 수많은 한 마을이 죽으니까. 여러분 교회는 연약한 자를 섬기는 곳이에요. 우리 한번 보세요. 여러분 회사는 선배에 맞춰야 돼요. 학교도 선배에게 맞춰야 돼요. 회사 딱 입사했는데 못 따라오냐? 적응 못하냐? 그럼 나가.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그게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가정은 반대예요. 가정은 어린 사람, 연약한 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가정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다 맞춰요. 아이들을 식단으로 아이들 좋아하는 요리해요. 그래서 아이들 다 먹고 남으면 엄마 먹고 남편들도 좀 남으면 조금 주고 아니면 나가서 먹든지 안 먹든지 뭐 마음대로 하라 그러고. 저는 잘 먹고 다녀요. 저는 아침도 꼬박꼬박 먹고. 아이들은 보면 막 돈도 아이들이 제일 많이 쓰고. 그래서 아이들은 먹어만 줘도 고맙고 입어만 줘도 고맙고 잠만 잘 줘도 고맙고. 그게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가정입니까? 회사입니까? 교회는 가정입니다. 교회는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연약한 자에게 맞춰가야 되는 것이. 제가 옛날에 다른 교회에서 전도부 할 때 일용 노동자들이 총동원 주일인데 오전에는 일한다고 못하고 오후에 4시에 늦게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한 사람이 예배는 없는데 그래서 또 매점에다가 모셔놓고 빵이나 음료수 사주면서 저 와서 기도하며 해달라고 제가 갔죠.
그래서 그분들이 빵을 이렇게 막 먹고 제가 앉아 있으니까 갑자기 빵 먹다가 내려놓더니 한 분이 모자를 벗더니 그러더래요. 목사님이시죠? 목사님, 우리처럼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들은 교회 오면 안 된다던데 술 먹고 담배 피면서 교회 오면 안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그냥 질문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술 잡수고 담배 피고 교회만 오십시오. 누가 그래요? 누가? 술 먹고 담배 피고 교회에 오세요. 와도 됩니다. 술 먹고 담배 피면 천국 못 갑니까? 술 먹고 담배 피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고 마음에 기쁨이 생겨가지고 어느 순간 술 조금 덜 잡수짓고 담배 조금 덜 피다가 나중에는 야 이제는 피면 안 되겠다. 먹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 드시걸라 그때 딱 끊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먹고 오시고 피고 오기만 오시라고. 그러니까 얼굴이 확 밝아지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연약한 자에게 올무를 세우고 멍에를 메우는 곳은 아닙니다. 죄를 이길 수 없는 사람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곳이고요. 스스로 끊을 수 없어서 고통하는 사람에게 끊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헬라인이 아니지만 때로는 헬라인처럼, 우리는 야만이 아니지만 야만인처럼 하는 것은 왜입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갖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든 사람처럼 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처럼 낮아지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과 말씀의 능력이 점점 그들에게 능력을 주고 변화시키고 땅의 하늘의 거룩함을 사모하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게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근데 오늘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 유대인들은 저 유대인들도 다 이방인들도 유대인 만들어야 된다. 유대화 시켜야 된다. 할례 받아라. 율법 안 지키고 못 지키지. 근데 니들 다 지옥 가.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알고 보니까 곡적으로 파송된 사람도 아니에요. 성경의 뜻도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율법의 멍에를 메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한 절만 더 읽습니다. 우리 20절 마지막으로 읽어봐요. 20절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어떠한 행실도 조건도 없다. 그러나 단서, 이거는 불옥사항이에요. 그런데 요것만큼은 좀 지켜달라라고 마지막에 요게 단서가 달립니다. 이건 누굴 위해 배려하는 거냐? 요거는 이 유대인을 배려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너무 전통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지금 갑자기 새로운 가정이 막 왔는데, 야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음란하고 이런 것은, 이걸 왜 그러냐면 우리 생각에는 아니 뭐 예수 믿는데 무슨 음행을 하고 예수 믿는데 무슨 우상 숭배를 해. 우리랑 코드가 같아요. 근데 그 시대에는 워낙 남창 여창이 많고 막 바알 신전에 가면 막 창녀들이 있고 그래갖고 이러한 그 난잡한 성생활이 막 이렇게 너무 흔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것을 하면서 예수 믿으면 안 돼. 이것만큼은 절제해달라 이것이고, 두 번째는 이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해달라.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피 먹으면 안 돼요. 피를 멀리 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로 치면 여러분 선지국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순대국밥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게 예수 믿는 거랑 뭐 상관이 있냐? 우리는 상관없죠. 근데 유대인들은 코시라 그래갖고 우리가 술 먹고 담배 피는 것보다 몇 배 더 마음이 어려운 게 그 사람들은 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지켜온 우리 전통에서 피 정도는 절제해달라고 부탁 안 하는 것이죠. 연약한 사람들도 배려하지만 오랫동안 한결같이 믿음 생활을 해온 사람들도 배려받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과적으로 여러분 정리하면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되, 그러나 나중된 사람은 어른을 존중하고 어른을 귀히 여기고 교회 안에 또 역사와 전통을 또 귀히 여기는 마음도 병행되어서 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새벽기도 하다 보면요, 멀지 않은 곳에 순복음교회가 있기 때문에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 새벽기도하러 종종 오셔요. 주일날은 안 오시더라고. 그분들은 주일날은 또 안 오셔요. 반드시 가요. 가야 된다고 그래요. 아마 여기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새벽에는 많이 오셔요. 순복음 교인 중에 처음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 설교 다 끝나고 새벽기도 끝나면 기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막 순복음식으로 막 아주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쏘라를 가바바 가바바 이런단 말이에요. 그 우리 교인들은 점잖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새벽에도 좀 조용하거든요. 그러면 막 혼자서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엄청 시끄러워요. 그럼 그분이 이렇게 막 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가지고 이보세요. 여기는 전통교회예요. 조용히 좀 기도하세요. 하나님 조용히 기도도 잘 들으세요. 그러면 어려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는 교회가 오히려 내가 평상시에 그렇게 기도 안 하지만 그분 어색하지 않으라고 옆에서 좀 소리내서 기도해 주면서 그분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처음 왔으니까, 새 가족이니까, 새벽 신자지만 우리 교회가 주인으로서 잠시 온 손님을 대접해 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해도요, 우리 교회는 좀 지나면 다 양평동 교인 닮아요. 다 양평동 물들어요. 여러분 저 보세요. 제가 얼마나 지금 조용해지고 얌전해졌어요. 제가 진짜 많이 얌전해졌잖아요. 양평동 사람 다 돼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강력한 그 물이 있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이렇게 물들어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더 많이 은혜 받은 사람이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먼저 된 사람이 섬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된 사람은 또한 권위와 질서를 순종하면서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과 화평함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